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본문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5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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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도 다른 나라 목회자들에 비해서 좀 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특심이어 가지고 정말 각양각색의 성경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거죠. 뭐 그래서 유례 없이 한국 교회가 교회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히 급성장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말씀을 올바로 그 말씀을 성경대로 잘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씀을 또 우리가 많이 듣고도 왜 무뎌질까? 근데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접하고도 왜 그게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고 그 예수님과 그렇게 가깝지 않을까? 그것은 또 여전히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사상이 주입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것이 기독교 안에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방 종교인들의 흉내를 내는 그런 때도 있었죠. 어떤 때는 지나치게 은사 능력만 강조하다가 예수님은 뒤로 하고 그것만 쫓아갔던 그런 흐름도 있었고, 그리고 소위 교회를 다니면 잘 된다, 출세한다, 부자 된다. 워낙 소망이 없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50년대, 60년대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라도 교회를 오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좋은 순기능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대로 굳어지니까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방 종교가 되어서 기독교가 또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흐름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뭐 쓰러짐, 은사, 능력 뭐 이런 것 위주로 쭉 기독교의 흐름이 주도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또 예수님과의 가깝고 친밀한 것은 뒤로 하고 또 그런 소위 현상적인 것들만 쫓아가다가 또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그것과 비슷하게 90년대에 이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가짜, 사이비 이런 것들이 또 득실거려서 또 교회가 또 타락하고 기독교인들이 또 갈 바를 몰라가지고 헤매기도 하고, 참 말씀을 많이 우리가 접하고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되 성령으로 잘 들으시고 성경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으로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설교, 우리 교회는 자유롭게 설교를 듣게 하도록 제가 개척할 때부터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랬죠. 어떤 설교든지 이단 것만 빼고는 다 들어보시고 또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도 이것저것 들으셔서 잘 이렇게 배우시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분별이 안 되면 이제 독초를 섭취하고도
독초를 섭취하는 줄을 모른다는 것이 또 이게 또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아주 몸에 큰 해를 끼치는 독초는 바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독초는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도 이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많은 설교를 들으시되 궁금증이 유발되는 것, 그리고 뭔가 좀 혼란스러운 것은 꼭 질문하시라고 제가 개척 초기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충할 수 있는 강의, 설교, 성경 공부 그런 것을 자유롭게 하시되, 뭔가 이상해, 뭔가 헷갈려, 뭔가 강단과 우리 교회 말씀과 흐름과 뭔가 부딪혀 우리 교회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이렇게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질문을 하시라. 그러면 풀어드리고 해결하면 사실 그게 큰 일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들이 잘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말씀을 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냐, 나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았거든 이제는 계속 말씀만 연구하고 하는 그 방향보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내가 정말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 두 개가 병행되면 정말 신앙생활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많이 인기가 있었죠. 제자 훈련. 그 정말 또 센세이션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평신도 성경 교육 해가지고 한국 강산에 유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수준급으로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머리가 커지다 보니까 삶과 아는 것과 또 달라지는 거죠. 그 제자 운동이 막 인기를 끌었다가 한번 또 쇠퇴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한 5년, 10년 전부터 다시 성경 공부 붐이 또 일어나는 게, 제자 훈련이 너무 지식적이야. 그리고 너무 성령의 역사를 너무 무시해.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 쭉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던 세대는 또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다시 또 제자 훈련, 또 양육, 또 성경 공부, 이게 또 붐이 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는 흐름을, 그 흐름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그 성경을 상고하되 내 삶이 변화되느냐, 그 기준이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내 그 말씀을 살려고 하냐,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있냐, 내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냐,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냐,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이루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먼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성령으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말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대독해주신 본문 그 이후에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은 엠마오로 갔던 그 두 제자가 이제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사라지셨고 바로 그 길로 잠도 안 자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마침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대. 우리도 봤어. 진짜일까? 혹시 유령은 아니었을까? 왜 착각은 아닐까? 우리 환상 본 걸까? 막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거죠.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들려줘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금방 의심이 생기고 금방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것이 그 뒤로 36절, 39절 사건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네. 지금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제자들과 이렇게 막 변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또 나타나신 겁니다.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또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예수님을 영으로 다른 이 세 번역에는 유령으로 이렇게 번역이 있습니다. 유령으로 유령이 혹시 유령 아닌가? 금방 또 이 망각하는 거죠. 금방 또 의심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보는 것의 한계입니다. 보는 것의 한계.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잘 깨달아서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돼요. 육의 신비에 잘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또 확인을 해 주시죠. 언제까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또 성령을 받도록 기도할 때까지 계속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막 책망하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 도와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부활하셔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여러 차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도 그때뿐이고 그들은 다시 의심이 생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또 자기 생활로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그걸 아시고 쫓아다니면서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간절히 기다려라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계속 지금 예수님이 설득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우리가 예수님을 한두 번 부활하시고 한두 번 목격했냐 부활하신 것을. 근데 우리가 왜 이러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로부터 능력이 올 때까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구나.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성령을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했죠. 많은 실패를 하다 보니 자기 힘으로 마음 믿음 못 지키는 걸 알죠. 아 그래 성령 기다리라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막 기도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영으로 그야말로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 안에 확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이심전심 예수님과 마음이 성령으로 통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통하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겠으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육신의 두려움, 걱정, 또 체면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바뀌면 우리 행동,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도 그 설교를 조금 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과 가깝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공부도 잘하고 싶고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근데 다 알기는 알겠는데 안 되지 않냐. 안 되지 않냐. 아, 응? 공부해. 게임 그만해. 그러면 더 짜증나고 그냥 더 게임 붙들고 싶고 그만 놀고 좀 공부해. 그러면 더 밖에 나가서 더 놀고 싶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이게 모든 인간들의 육신 속에 육신의 소욕 속에 배어있는 근성이 되어버렸다. 아담 이후에.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배어있다. 그런데 알긴 알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더 끌리게 되어 있다. 그럴 때는 그런 너희 자신을 그냥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놔라. 그리고 고백을 해라. 예수님
제가 알긴 알겠는데요. 생각으로는 아는데요. 잘 마음으로 안 돼요. 예수님 안 돼요. 그럼 절대 예수님 꾸중하시지 않는다. 절대 예수님 책망하지 않는다. 절대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 주실 것이다. 그래, 힘내라. 내가 널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힘은 안 돼서 왔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거다. 그 예수님 마음을 만나기만 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을 딱 만나기만 하면 그때 비로소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속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면 한심하게 보일 거다, 내 모습이. 아니, 이거 빛으로 게임하는 게 이게 뭐라고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정신이 돌아온다. 밖에 나서 막 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해도 되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지? 한심한 내가 보인다. 주님 만나면 내가 보인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밀어내게 된다. 예수님이 최고구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이것은 그냥 좀 뭐 심심할 때 어쩌다 한 번씩 하는 정도 수준이지 이것이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러다가 맞아, 그것도 이제 끊어지게 된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더 힘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또 저것도 해라. 그럼 안 된다, 저런다. 다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을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려면, 또는 그것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끊으려면 끊을 힘이 있어야 되고, 뭘 하려면 순종할 힘이 있어야 되죠.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담력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되고, 밀어내기도 하고, 좋은 길로, 올바른 길로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다. 물론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서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 그러니까 누가? 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또 아재 개그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는 이제 누가죠. 그래서 누가행전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후미와 사도행전 앞부분이 그래서 비슷하죠.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 많죠. 그 하나님의 힘이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성령 받도록 기도하라고 부활하시고 계속 따라다니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서 계속 우리 쫓아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영 안에 오셔야죠. 각인에게 오셔야죠. 그러니까 최고 능력이 있을 때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확 들어오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뜻도 알고 생각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또 식잖아요.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충만했다가도
또 금방 하나님 마음이 식어지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의 나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면 그 성령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혜만 있어서 안 되니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항상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늘 선명하게 보고 그 주님과 함께 계심이 늘 경험되고 하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모든 삶을. 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뭘까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다. 함께 일하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동행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그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동역하려면 동역이 동행인데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한데 예수님과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왜 그러시는지, 왜 내가 동역해야 되는지, 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지 그 예수님 마음을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예수님과 동역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친밀해야 되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같은 방향. 분명히 방향은 같은데 뒷걸음질 치는 것은 동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앞서가는 너는 내 뒤로 가라. 이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직역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장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같은 방향으로 가되 예수님 앞장서지 말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일을 해도 저로 적용하면 목회를 해도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쫓아가는 게 목회인 거죠. 그런데 동행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앞장서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성공할 건데요. 저 좀 도와주세요. 따라와서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큰 교회들이 망하는 이유가 자기가 대장되고 자기가 왕되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뒤로 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뒤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잘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구약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자,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죠. 969. 969세나 살았어요. 와.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죠. 근데 65세의 아들 무두셀라 낳고 365세, 그러니까 그 뒤로 300년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잘 이걸 이 상황을 재밌게 한번 묘사를 해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시체가 없단 말이죠. 엘리야도 그렇고 시체가 없어. 그러면 이걸 가만히 저처럼 엉뚱한 사람 성경 보다가 이렇게 좀 곁길로 가긴 해요. 어떻게 됐을까? 과학적으로 따지면 이거 몸은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공중분해 됐구나. 그게 시체가 없지. 다 공중으로 원소가 다 흩어져 분해가 돼서 영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어차피 영혼이 갔겠구나. 그런데 이제 엘리야 같은 사람은 겉옷을 입고 있었다 보니까 겉옷까지는 하나님께서 분해시키지 않고 겉옷만 이렇게 승천했다는 증거로 팔랑팔랑 그 내려 그는 목격하게 하셨구나. 사라진 게 아니라 올라갔다. 그거를 사인을 주신 거겠죠. 어쨌든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한번 옛날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무두셀라는 끝은 끝이죠. 창 끝, 세상 끝. 다 비슷합니다. 원래 무두셀라는 이제 창을 잡고 있는 자, 창을 던지는 자, 창을 잡고 있는 자. 이것은 어떤 이 족장 세계 속에서 그 부족을 지키는 사람, 무사. 근데 그가 죽었다. 그러면 그 부족은 말살되는 거예요. 몰살당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속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는다. 창 잡은 자가 창을 지키는 자가 죽는다. 그럼 부족은 망하는 거고 멸망당하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했다고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사인이었어요. 무두셀라 창을 잡는 자, 이가 끊어지면, 이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건데, 그러면 지구는 멸망이구나. 그래가지고 근신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면서 또 그렇다고 이 일반적인 가정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그렇게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또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삶은 삶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할 것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모두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생활을 다 버리고 그지처럼 살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식 낳고 그 뒤로 자식 낳고 일반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했겠습니까?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성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에녹이 승천한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 창을 잡은 자가, 부족을 지키는 자가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죠. 창을 잡은 자가 죽으면 그 부족은 멸망이죠. 창 잡은 자가 죽었어요. 그 멸망이죠.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가지고 온 인류가 물로 다 멸망했습니다. 노아 식구 빼고.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맞아.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거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그 자식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끝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무드셀라를 주셔서 받겠습니까? 그 자식을 얼마나 의심이 받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는 승천해 버렸고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 노아 홍수가 터져가지고 온 인류는 바로 멸망을 했죠. 그 이름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그겁니다.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의 상을 주시는 거죠. 최고의 상은 영생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을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상도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 그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근성 때문에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다른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마음이 처지면 안 됩니다. 절대 마음이 처지면 안 돼. 알츠하이머, 그게 이제 치매를 유발하는 제일 싫어하는 병이죠.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병. 치매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50% 60%는 알츠하이머로 말미암아 치매가 오는 거죠. 뇌혈관 질환이죠. 그게. 근데 가만히 봤는데 마음이 쭉 쳐져 있는 사람, 마음이 쭉 쳐져 있는 사람은 그걸 연구한 사람이 이 걸음걸이를 가만히 살펴봤대요. 알츠하이머병이 오게 된 사람들의 과거의 특징, 생활 습관 쭉 봤는데 마음이 축 쳐져 있대요. 마음이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쳐져 있죠. 몸이 쳐져 있으면 걸음걸이가 쳐져 있죠. 그래서 특징이 이 복이 짧대요. 알츠하이머병 온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사람이 마음에 쳐져 있고 몸이 쳐져 있고 몸이 쳐져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이 보폭이 거리가 짧대요. 순환이 안 되니까 빨리 뇌경색이 빨리 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처지지 마라 그 얘기죠. 그리고 활동도 건강하게 해라. 소위 순환이 잘 돼야 된다 이거죠. 순환이 잘 되어야 뇌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뇌 경색이 안 온다. 그런 겁니다. 자, 이거를 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 우울한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다 누구나. 그런데 우울증이 되지 않도록 빨리 벗어나야 돼. 누구나 다 우울할 수 있어요. 하루도 몇 차례씩 우울함이 왔다가 나갔다가 하죠. 그거는 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기뻐도 우울하고 슬픔은 더 우울하고 좋아도 우울하고 누가 웃으면 더 우울하고 너 왜 웃어 씨. 진짜 우울한 사람은 웃는 거 봐도 짜증난대요. 비웃는 것 같고. 중증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것은 병이 아닌데 우울증이 되면 병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 우울한 마음은 습관입니다. 생각이 그걸 잡아서 그런 겁니다. 생각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은 늘 과거를 묵상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늘 과거에 가 있어서, 과거에 네가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늘 과거로 가 있어요. 현재 행복도 없고 미래를 불투명하고, 그것도 불안하고, 그게 더 불안하고. 현재 행복이 없어. 미래는 또 불안해. 과거는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즐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그 생각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내가 빨리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 제가 해봤거든요. 정리 안 돼요. 절대 정리 안 됩니다. 우울한 생각은요, 과거의 일을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이해하자, 한번 이해해보자. 그래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막 정리를 해서 내가 이거를 이겨야지. 안 돼. 그게 습관이 되니까 과거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중단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고정되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도 습관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처져 있으면 영적 생활도, 신앙생활도 처져요. 신앙생활이 처지면 영적으로 뇌경색이 와요. 영적인 알츠하이머병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보폭이 좁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알츠하이머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 영적인 활동이 쭉 처져가지고 내 영적인 활동 반경이 너무 좁으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순환이 안 되면,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 영적으로 치매가 온다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예수는 뭔지도 모르겠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영적으로 치매 아닙니까? 그죠? 치매 걸리면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내 이름도 잊어버리죠. 그죠? 그런 영화 요즘 많이 나와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잊어버려. 가족도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그걸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영적인 치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려. 예수님의 신부인 건 더욱더 잊어버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잊어버려.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잊어버려.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잊어버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희미해져. 결국 그것과 나와 뭔 상관이야. 예수도 놓쳐버려. 그러다 보면은 영적인 치매가 오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매가 오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활동 반경, 신앙생활의 그 걸음걸이, 영적인 그 보폭을 조금만 더 넓히십시오. 이번 수련회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가보자. 다 동행한다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럼 동행하고 계시니까 그 동행한 수준에서 한 걸음만 더 예수님께 가봅시다. 각자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보폭을 조금만 더 넓혀보자.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훈련 때문에 좀 처져 있을 수도 있고, 내 인생 왜 이러나, 언제 응답하시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훈련 받을 때 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때 꼭 신뢰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11절 13절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보다 이 세 번역이 훨씬 좀 이해가 쉬워서 이렇게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훈련은, 개역 성경은 징계로 표현되어 있죠.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이 된다.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른한 손, 피곤한 손으로 번역됐죠. 피곤한 손,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 피곤한 무릎 꼿꼿이 세워서 처져 있지 말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이제 삐지 않도록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힘든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 처져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훈련이라면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로 하여금 회개할 거라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면 회개 영을 부어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우울한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는, 절대 영적으로 치매가 오면 안 된다. 몸도 치매가 오면 안 된다. 아멘. 이렇게 영혼육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소서. 마음의 어두움이 제거되게 하소서.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날 힘을 주소서. 신앙생활의 보폭을 조금만 더 넓힐 힘을 주소서. 아멘.